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구약성경 8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믿음 10번째 시간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죽었던 아벨,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항상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잘 전수했던 이삭, 죽음을 앞두고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 사람 야곱,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르친 요셉 등 정말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모세를 살펴볼 텐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모세를 이야기할 때 먼저 모세 부모부터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사람들의 부모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세 부모만큼은 유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믿음으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긴 것,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부모 믿음을 논하기 이전에 진짜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 부부 이외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다른 부모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아이를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바로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모세 부모처럼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야 하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쉽게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 권력에 순응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만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었다 기록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신앙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모세 시대와 똑같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말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일해야 돼. 예배 포기하고 일해야 돼.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면 이 회사서 나가. 당신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시 이집트의 바로처럼 무섭게 명령하지 않음에도 오늘날 세상 바로가 내놓으라고 말할 때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은 우선적으로 내가 목숨을 건다.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 그것 붙들고 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자녀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서울 한샘학원 이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말이면 아이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학원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빠지는 아이들 대부분이 중직자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왜 아이를 교회에 안 보냅니까? 이야기하면 그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뒤처집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자,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더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100m 대표였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100m 예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릭 리더리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나라 대표로 출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일이라도 뛰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물론 지금 영국의 기독교 상황이 이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스코틀랜드는 우리 장로교의 모터가 되는 것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이 에릭 리더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거북합니다. 성도들 삶과 설교가 너무 큰 괴리감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한 나라 대표가 주일날 경기가 있는데 그거 뛰지 않는다고?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 그리고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라고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경기.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드.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사람들은 맹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출전한 400m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릭은 말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불을 담고 달리는 전차였습니다. 특히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무작정 달리는 그의 독특한 자세는 에릭 리들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임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주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에릭 리들에게 감명을 받은 한 미국 선수가 그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만 바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가 협박할 때에 내가 가진 소중한 믿음의 가치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야기합니다. 저항하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십시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는 신입생 환영회가 되면은 꼭 선배들이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믿는 아이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아이들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니까 이 대대장이 환영회를 열어줬습니다. 제가 간 부대가 좀 특수한 부대라서 병은 제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대대에서. 그리고 이제 하사관들, 장교들인데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쫄병인 거예요. 저는 병이니까. 그런데 이제 병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부대에 가니까 회식을 열어주는데 대대장이 술잔에 술을 하나씩 다 부어주는 거예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제일 쫄병이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대대장 얼굴에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해 보입니다. 회식 후에 사수에게 감히 대대장님의 술잔을 네가 거절해? 뺨을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에 피가 터질 만큼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대대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여단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로가 무서울지라도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저항하십시오.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봉사, 헌신, 엄주 문화에 저항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주 행복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행복선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직원들이 피곤해하면은 전부 다 데리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쉬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독촉하는 법이 없답니다. 전화 거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답답해서 야, 너 그러다가 부도나는 것 아니야? 돈이 제때 안 들어오면 독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너 직원들에게 돈 그래 함부로 펑펑 써도 돼? 어머니, 교회에서 매주일 나는 내 직장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늘 선언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선언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내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라고 늘 축도전에 담임 목사로부터 축복받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랬더니 돈을 주지 않던 분들이 갚을 처지가 되면 1순위로 찾아와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돈을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 상식을 거부한 모세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중반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광채가 있고 탤런트처럼 잘생긴 아들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 부분에서 좋았다, 이 부분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좋았다고 하는 말과 방금 제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부분을 읽었을 때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토브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탤런트처럼 잘생긴 아들이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야, 꼴 보기 싫어, 창피하다 이 녀석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를 아시는지요? 이분은 우리 한국에도 와서 TV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물론 한 다리가 있지만은 그것도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고 그 엉덩이 쪽에 겨우 발가락 몇 개만 붙어 있는 수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토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자,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살린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강연을 하는데 늘 성경책을 테이블 옆에 두고 강연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잘 못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아름다운 자녀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려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한 정치인, 하지만 뒤로는 뒷거래하는 사람, 앞으로는 법조인, 뒤로는 사구려 장사꾼,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서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것은 지성소다. 네 목숨을 주고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절대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영역, 신성 불가침의 절대 영역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부분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나의 종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여 맡긴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부모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좀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저를 먼저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려는 말을 참을성 있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말을 중간에 막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제게 예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예의 있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실수할 때 비웃거나 수치감을 주지 않게 하시고 제가 불쾌하다고 아이들을 조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이기적인 만족과 제 힘의 과실을 위해 아이들을 함부로 벌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이에게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훔치라고 유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시간 저를 이끌어 주셔서 행복은 정직에서 온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제 아이들이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이에게서 어른의 판단력을 기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인내심을 주옵소서. 온당한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매사에 공정하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를 빚어주셔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모세의 부모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겁먹고 포기했으나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